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예,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또 이제 한 주간 출발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시어서 세상에서 기갈이 있고 목마르지 않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먹는 문제, 이 앞장, 이제 9장,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앞 9장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왜 그렇게 먹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었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서 시험 들지 않게끔 사랑으로,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사랑으로 먹지 않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이제 10장에 세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유혹을 받게 되어져요. 그 유혹이 그냥 받는 차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혹을 받으면, 유혹을 따라가면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쾌락이 모이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모이는 곳이 이 고린도 시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우스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이 가득 찬 그 도시 한복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직장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나는 뭐 돌을 맞이했다, 뭐 여러 가지 결혼을 했다, 이웃들 뭐 잔치에 참여한다 할지, 이런 그 사업상 거래를 한다 할지, 이럴 때 꼭 그 신전 한쪽 그 부속 건물에서 하게 되어져요. 우상의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고기가 들어와요. 여러 가지 만찬이 있어요. 거기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해서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잖아, 참여해도 괜찮지 않겠어?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뭐 까짓 거 뭐 어때?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덥석덥석 먹어요. 그 무릎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 배후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의 제물, 그 식무나 그 뒤에는 도사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뒤에 배후에 있을까요? 제사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그 뜻이겠지만,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뭐를 말해요?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음식의 배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믿지 않는 자의 행위가 바로 이 제사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처럼 귀신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바울은 이 지점에서, 이 8장에서 음식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9장에서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를 했고, 이 8장에서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에서 우상 그 제사 지내고 나오고 그 제물을 먹는 그 문제, 음식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꺼림직하면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귀신이 별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먹을 수는 있어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오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실제하는 영적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뭐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초반부에 이런 앞에 배경을 깔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방인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은 출애굽에서 성공을 해요. 그 성공한 이유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살았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대신해서 그 값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광야길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힘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목숨 살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유혹거리가 와요. 그래서 여기 우상에게 맛있는 거 재물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자들이 여기 있다. 막 춤도 예쁘게 추고 막 웃고 맛있는 거 주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진짜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한 번쯤인데 어때? 하고 그 우상의 제물과 그 우상의 제사에 같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럴 때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합니까? 23,000명이 일시에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말씀해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처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키도 크고 잘났기 때문에, 또 많은 백성들이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여겨가지고 정말 멋지게 그를 왕으로 따릅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이고, 내가 좀 뭔가 흔쾌한 거를 좀 빨리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응답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아주 그냥 똑바른 말씀을 전해주시던 스승,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진짜 스승의 좋은 그 교훈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좀 불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걸까요? 근데 이것은요,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을 본 이 사울 왕은 아이고 나는 이제 응답 받았네. 아이고 좋아라 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날 밤 전투가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비참하게 자기 자녀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탁하는 그 순간 왕위는 끝나버립니다. 생명까지도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요즘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체험을 한다. 이거 여러분 문화체험이 아니에요. 점 한 번 쳤는데 내가 제사 한 번 지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전통 문화체험 아니에요. 부모의 제사상에 제사 지내는 거, 그 효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는 언제 해요? 살아 계실 때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훈에 따라가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제사는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20절에 보면 교제하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지낸다 이런 의미 이상이에요. 단순한 접촉이 아닌 파트너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참하는 자, 나누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내가 파트너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여만 해도 여러분 그 귀신의 제사에 참여만 해도 귀신과 나누는 자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이나 직장에서는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나는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사에 참여하는 걸로 이걸 인정을 해요. 일본을 우리는 이 광복절만 되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참여하는 것을요, 우리 한국과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절대 반대합니다. 초치해요. 야스쿠니 신사 그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선량한 민족을 참사라고, 아주 진짜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일본 그 원흉, 그 안에 영적인 선량한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그 마귀 사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조금 덜 하는데, 하나님 하지 않고 하느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드려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느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저는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에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뭐가 목사님 잘못됐는데요.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위대한 존재. 그러면요, 불교에서도요, 하느님을 인정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느님을 인정을 해요. 불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조상신이나 부처나 다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존재.
그게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나의 주인 한 분,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 귀신을 말해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 초청을 하면 제사를 지내면 초청해서 들어오는데 그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돈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것이 마귀가 오면 마귀를 영접을 하면 마귀를요 제사를 지내면 마귀가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키려면 때로는요 싸우는 일도 벌어져요. 나 교회 갈 겁니다. 나 제사 안 드립니다. 이러한 싸움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마귀의 배후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귀신이 하나님보다 세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전적인 헌신과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주님께만 전적 예배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의 잔, 귀신의 잔은 각각 다른 관계예요. 다른 주인이에요. 다른 언약, 약속을 말해요. 주의 잔은 성찬식 때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귀신의 잔은 귀신에게 제사상에 참여하는 그걸 말해요. 두 잔을 동시에 드는 것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만 전적인 헌신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외쳐요.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 신상. 바알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돈 벌고 그런 거. 돈만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바알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너희는 택하라. 막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왜 머뭇거리느냐? 왜 우왕좌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두 신 사이에서 왜 동시에 섬기려고 그러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막 선명한 이 믿음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그러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바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만 전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의 지침이에요, 이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사랑을요,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전적인 예배에 쏟아 부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소요리 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과 마음속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전적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인간적으로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세 번째로,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여러분, 내가 제사를 지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한 그 결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노여워하시겠느냐, 이 말 속에는요, 부부 사이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정당한 질투,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하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존재를, 다른 우상을 찾아가 절을 한다고요? 거기에 참여한다고요?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고요? 너가 주보다 더 센 자냐? 이런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만만하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니? 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 2장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타일 거친 들로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시 사랑을 속삭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하나님을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요, 죽어도 못 놔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반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내 동댕이 쳐버릴 수 있잖아요. 가라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래기도 하고 때로는 안기도 하잖아요. 예, 밉기도 하지만은요, 또 이렇게 안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안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난리를 치신 적이 있어요.
언제였어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 때였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돈통을 막 엎으시고 난리를 치셨어요. 예배 자리를 말이지 너희들이 그냥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난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가 다른 것으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제사 안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어디 가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사 안 드려요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 안 드리면 그 자리를 예배로 채우고 있니라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놓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질투하시는 그 사랑.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로 헌신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는 그 배후에 귀신의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참 제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제사 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셀 모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달 후에 9월 추석이 다가옵니다. 부모 제사, 차례, 각종 우상 숭배가 여러분 영적 사건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저주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를 중심에 두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